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언 성취를 위해 예정된 자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등장의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기 전 이미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그 장본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두 증인 사역자로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그 신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예언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익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전효성이라고 제 이름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익명으로 우리를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익명으로 예언된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새벽별에 바로 내 이름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새벽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그래서 두 증인 사역자들은 그들은 능력 권세 받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신 그 촛대 안에, 두 촛대 안에 바로 우리가 두 증인으로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촛대가 바로 우리 이방 교회인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사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왕이란 말을 꼭 넣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작은 책을 먹은 우리 두 증인들이 왕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주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궁창의 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궁창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했던 그 궁창의 그 별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하는 그 궁창의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궁창으로 예수님은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신 광명한 새벽별이 되셨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어두움의 새벽별로서 궁창에 빛나는 별들의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형제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 사탄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여러 형제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증거자로 끝까지 사탄을 깨어 부수고 정말 예수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우리가 여러 형제 안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익명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두 증인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실명으로 예언된 자가 있습니다. 딱 두 명이에요. 실명으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 이름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3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모든 신당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여로보암의 뼈까지도 뽑아내가지고 그를 불사르리라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그 젊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유다 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가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헌금함을 뒤졌는데 그 안에서 성경책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그 성경책을 읽어보라. 그런데 읽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자. 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대변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우상들 두 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우상 하나는 베델에 갖다 놓고 하나는 단에다 갖다 놨던 그 두 우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의 묘도 다 파내가지고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300년 전에 젊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그런데 그 2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성전을 중건하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하게 했 분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거민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또 이사야도 70년이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해요. 이 왕이 너희들을 다 석방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벳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여호와의 법궤라든지 그 성전에 쓰고 있는 그 모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훔쳐갔어요. 자기의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그 창고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 그 성물들이죠. 그거를 다 가져다가 술잔으로 막 썼어요. 한 1000여 명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잔치를 하면서 그냥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탁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아람어로 썼는데도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물을 가져다가 그거를 술을 따라 마셨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이 나와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명석한 분이 있는데 꿈도 해석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총리 아닙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이 글을 해석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을 보고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썼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은 없고 그냥 손만 나와가지고 글을 썼으니 다들 깜짝 놀랬죠. 근데 그 글을 다니엘이 거기에서 벳사살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그 글을 읽어주는데 그 글이 기가 막힌 글이에요. 오늘 너가 망하리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그 1000여 명 되는 귀족들과 함께 술을 잔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글을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아니 오늘 너가 죽으리라 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은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파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아 다 죽으리라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라고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끝나자마자 성문이 열리고 우와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1000여 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점령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물들을 다 훔쳐갖고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그 창고에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 뭘까 하고 거닐면서 보니까 한 서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였어요. 둥그런 이 두루마리 책은 가운데를 딱 열면은 44장이 딱 나와요. 가운데니까.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덮쳐져 있는 거를 쫙 펴서 피면은 항상 가운데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있는 걸 딱 읽었는데 자기 이름이 딱 튀어나온 거야. 고레스가 70년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켜 줄 거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튀어나와. 자, 여기에서 이사야 44장 48절의 말씀이 거기에서 딱 튀어나오고 두루마리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나오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이름이네? 200년 전에 이사야가 내 이름을 알았어?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아니 성경에 내 이름이 있네? 이 두루마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내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아요?
아니요, 어떻게 된 게 책을 열었는데 이 책에 내 이름이 나오고 그는 여호와의 목자라, 그는 나의 기쁨이 되리라.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온 것부터. 그래서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게 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를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제가 화면이 작아서 여기다 성경 말씀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5장이 그 다음 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왕이 되고 논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그러면 왜 나를 왕으로, 나를 왜 승리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년이 딱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레스는 다리오 왕 사위이며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구원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이스라엘의 멸망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신당에서 읽게 되고 놀라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율을 느끼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데 그가 왕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거기서 선포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가 응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연일까요? 에레미야는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죽지 말고 항복하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또 두 번째 예언이 뭡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70년이 되면은 너희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될 거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중건되는 거 52일 만에 그것도 중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세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져버려. 얼마나 멋져버린 줄 아세요? 이렇게 정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예언해 놓으면서 그가 바로 내가 페르시아의 원년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내 말을 듣고 그가 바로 모든 자원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그 고레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감화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이사야의 이 44장의 이 말씀을 보고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야겠구나.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왕들까지도 우리 두증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겁니다.
우리가 두중이 나가게 되면요, 맨발로 뛰어나올 사람이 누굴까요? 왕들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리를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대도 꾸며주고, 그들이 모든 우리의 가는 길들을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알았을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어떻게 또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선치해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이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순간이동.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동경에 나타나고, 동경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상하이에 나타나고, 상하이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미국 시애틀에 나타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비행기값 아끼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빌립 집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디오파에서 온 내시가, 그것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글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가 마차를 타고, 마차가 계속 가는데 계속 해가 지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이게 광야인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마차 타고 오면서 마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굿바이하고 이디오피아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광야에서 늑대도 있고 독사도 있고 청갈도 있고 물이라고 있겠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으니. 그는요 막막했습니다. 해는 지지, 물은 없지, 지금 사나운 짐승들은 달려들지, 거기서 어떻게 외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뿅!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이동을 시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거의 200km를 움직여버렸습니다. 200km면 여기서 대전거리를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2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물은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4만 6천 명 정도만 가요. 50만 이상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애 낳고 하니까 거의 100만 이상이 살고 있었는데, 아니 50만, 100만, 2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4만 2천 명 정도만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토로 돌아온 사람은 4만 6천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적은 사람이 왔을까요? 아이고, 여기가 저 싸우냐고 다 둘러 앉아버린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에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4만 6천 명 외에는요, 그러니까 100분의 1밖에 못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바로 이 고레스 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정도 내어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자, 그냥 사람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예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물도,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도와줘라 하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들과 예물들과 황금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중건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와줘라 하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조서를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유다 땅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떠난 사람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세상의 평안을 내려놓고 세상의 안정과 자녀, 어머니, 형제, 자매 다 내려놓고 나는 말씀을 따라 두중인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뻐? 나만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을 이쁘게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하는 거 이거 3개월 걸리는 대이동입니다. 바벨론 성이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사막을 걸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이삿짐을 다 싣고 애들 데리고 며칠을 가야 되냐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가야 돼요. 3개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아멘.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떠나셔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렇죠? 종의 형체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Empty himself, 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고 비우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 그 언약궤, 그 밖에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요. 다 돌려줘. 그래서 황금 촛대라든지 그 밖에 여러분 모든 은그릇, 금그릇, 뭐 물두멍, 손 씻는 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기명들을, 그 모든 그릇들을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드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베스 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은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금은 보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모든 것들을 아예 싹 그냥 다 기록된 모든 것 다 기록한 것을 그대로 다 돌려줘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 말씀 보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러한 이적 기사가 지금 일어나고 또 이렇게 모든 기명들,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미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내가 그래서 이 에스라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저 집 사람이 여보 에스라를 해주세요. 에스라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이름 나오면은 내가 식은땀이 자꾸 나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룹과 아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둘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족보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철저히 족보를 검사해요. 왠지 아세요? 족보를 검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족보를 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가짜가 섞여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족보를 따져서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인가, 과연 유다 지파의 자손들인가 철저히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족보가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야 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고레스가 가라고 그 모든 성전 기물도 다 주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요까지 하면서 조서를 꾸려줬는데도 기껏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42,360명. 자, 여기에서 42,360명 나온 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익명으로 주님 앞에 이름을 우리가 호명되어졌고 그리고 기억한 바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외에 노비가 7,330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겨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2,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 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6,000명 미만의 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46,0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52일 만에 중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예언을 보겠습니다.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 70년에 귀환하리라. 왜 소수만 귀환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라고 했는데 500만, 600만이 다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42,360명만 귀환하고 나머지는 오지 않았을까? 부와 안정과 평안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선 부나 안정과 평안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나는 떠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아이 뭐야 이거. 여러분, 죽는 처지가 돼서 죽습니까? 나 죽을 처지가 됐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환난도 갑자기 찾아오니까 우리도 사명은요 언제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안 가기만 해봐라 그냥. 아멘 했는데 안 가기만 해봐라 그냥. 입을 찢어버려야지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험한 말을 막 하니까 너도 막 험한 말을 하게 되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위가 뻔뻔하니까 아래도 뻔뻔하네. 이 말씀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70년 만에 막연하잖아요.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놔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그 성물들을 다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거기에 떠나는 사람들에게 은근 보화를 다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했잖아. 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도중인들 확실하게 땅끝에서 순교하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우리 이름이 변경되는 신혼 여행까지도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신혼여행지가 어딘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에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 예언의 말씀이 순종하고 부와 안정과 평안을 내려놓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